2020년 5월 7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도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도 고생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제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살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가히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면 딴짓을 하고 그래서 다시 심판하시면 그때 잠시 돌이키는 것 같다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왕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왕정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택했어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결코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합당한 조건이나 신실함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왜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할 것을 명령할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공급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금의 행위는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원천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헌금을 통해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과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봉헌물을 앞에 두고 감격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림은 자원함과 기쁨이 그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약 그들이 사는 곳이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11조를 돈으로 환산하여 성소에 와서 다시 제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홀로 드리지 말고 내 권속들, 즉 온 가족이 성소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시에 11조를 드리는 일이 연중 행사로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잔치와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11조로서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11조는 구약의 법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구약과는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다르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것이 신구약의 시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11조의 정신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예물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소득의 90%를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그러한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헌금의 정신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귀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나머지 삶도 인도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매 3년 끝에 그해 거둔 소산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눠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며 살도록 하신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이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나누는 의무를 주시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연보를 요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드림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그 귀한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심각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고립으로부터 상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물질의 사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훈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방역으로서 전환되면서 이제 교회 학교가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제 예배를 교회 학교도 두 부로 나눠서 드려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